잠시 다니엘 썰을 멈추고 고레스 왕의 출현을 보겠습니다. 주4. 고레스 왕의 출현. 이사야 45장을 보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가 태어난 배경은 헤로도토스 역사책에 나옵니다. 고레스 왕의 출현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은 5 아들, 즉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을 낳았는데 그중 넷째인 룻은 리디아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나라의 역사를 보면 나라의 통치권이 칸타올레스, 즉 헤라클레스 가문에서 기게스, 즉 메롬나스 가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후 기게스의 3대 후손인 알리아테스 왕은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알리아테스 왕은 아들 크로이소스에게 리디아 나라를 통치하게 하고 딸은 동남쪽에 있는 메디아, 즉 메데 왕국의 아스티아게스 왕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메데 왕 아스티아게스는 리디아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여 아들 다리우스와 딸 만다네를 낳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메데의 아스티아게스 왕은 만다네가 낳은 아들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라는 이상한 꿈을 꾸자 그는 자기 딸을 메데의 종속국인 페르시아의 캄비세스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 후 만다네가 임신을 하니 그의 아버지 아스티아게스는 자기 딸에게 메데의 수도인 엑바타나에 와서 아이를 낳아라 라고 말하면서 만다네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메데의 아스티아게스 왕은 비서실장 하르파고스에게 지시하기를 만다네 공주가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르파고스는 산파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나에게 주고 공주에게는 죽은 아이가 태어났다고 말하라. 하르파고스는 두려웠지만 공주가 낳은 아이를 왕의 가축을 기르는 하인에게 주면서 내가 반드시 이 아이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극형에 처할 것이다. 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그 하인도 두려워하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마침 그때 자기 아내는 진통하며 아이를 낳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하인은 자기 아내가 낳은 아이를 보니 죽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하인은 죽은 아이를 땅에 묻고 공주의 아이를 자기의 아이처럼 키우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아이는 10살쯤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동네에서 놀 때나 군대 놀이를 할 때는 항상 대장 노릇을 하며 다른 아이들에게 엄하게 벌을 주곤 하였습니다. 그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메데의 아스티아게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 아이를 데려와 보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스티아게스 왕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자기 딸 만단의 공주를 닮았다는 것을 알고서는 놀랐습니다. 그 즉시 왕은 비서실장인 하르파고스를 불러와서 사실대로 말하라 라고 명령하자 그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 후부터 메데의 아스티아게스 왕은 그 아이를 왕궁에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아스티아게스 왕은 비서실장 하르파고스가 자신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로 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얼마 후 그 이야기를 들은 만다네 공주는 엑바타나로 올라와 왕궁에서 자라고 있는 자기 아들을 페르시아로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공주는 그 아이의 이름을 고레스라고 불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고레스가 태어날 것을 약 2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고레스는 훌륭하게 성장하였습니다. 한편 아스티아게스 왕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은 비서실장 하르파고스는 때때로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선물을 보내며 연락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 당시 고레스가 살던 페르시아는 메데의 종속국으로서 조공을 바치며 어렵게 사는 나라였습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대표적인 세 부족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메대의 통치하에 있을 것인가? 하루속히 속국에서 벗어나자. 페르시아는 결코 어떤 면에서도 메대에게 뒤지지 않는다. 얼마 후 메대의 하르파고스는 고레스에게 밀서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되었으니 고레스 왕은 주저하지 말고 메대로 진격하시오. 어느 날 메대의 아스티아게스 왕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라는 말을 듣고는 부하를 보내어 고레스를 불러오라 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가 오지 않자 아스티아게스 왕은 군사령관으로 하르파고스를 임명하고 고레스를 잡아오라 고 명령했습니다. 하르파고스는 군대를 이끌고 페르시아로 출발하였습니다. 하르파고스의 군대와 고레스의 군대가 접전을 하게 되었지만 하르파고스의 반역 음모를 모르고 있던 군인들만 고레스 군인들과 싸웠고 대부분의 메대 군인들은 삽시간에 고레스 군대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고레스는 그 여세를 몰아 메대로 쳐들어가 아스티아게스 왕을 생포하였으며 메대 군대는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BC 550년에 페르시아는 메대를 합병했습니다. 그 후 고레스는 서쪽으로 진격하여 BC 546년에 리디아 왕 크로이소스를 생포하고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고레스는 크로이소스를 조언자로 삼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BC 539년 고레스는 아스티아게스의 아들 다리우스와 힘을 합하여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고레스는 외삼촌 다리우스를 명예왕으로 추대하여 메대와 페르시아를 통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다리우스가 바로 다니엘을 사자 굴에 넣었던 왕입니다. 그 후 고레스는 메대 나라 동북쪽에 위치한 마사게타이 족과 싸우다가 전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바벨론의 멸망을 보겠습니다. 주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 성의 규모는 높이가 약 9m이고 둘레가 약 85km이며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성벽 사이는 흙으로 메워 도로를 만들었는데 마차와 군대 행렬이 지나갈 정도로 넓었습니다. 바벨론 성의 주위에는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들여 만든 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성을 공격하려고 와서 성 주위를 흐르는 해자를 보니 공격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레스는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성 위쪽에서 흐르는 강 양쪽을 각각 180갈래로 파서 물줄기를 돌렸습니다. 얼마 후 강물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물줄기의 입구가 보이자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생겼습니다. 고레스 왕은 그 입구를 통하여 성에 들어와서 바벨론 왕 벨사사를 죽이고 바벨론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려고 신바벨론 나라를 일으켜 약 75년 동안 사용하신 다음에 고레스를 통하여 신바벨론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다음에는 계속 다니엘 5장을 보겠습니다. 5. 벨사살 왕의 축제와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은 1000여 명의 귀족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벨사살은 술을 마시면서 예전에 그의 조상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금잔으로 술을 마시면서 우상들을 찬양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석고벽 위에 글자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왕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왕은 주술사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였지만 그 글자를 읽거나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태후가 연회장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명철과 총명과 신의 지혜가 있어 왕의 조상 느부갓네살 왕께서 그를 지혜자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하고 수수께끼를 풀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영과 지식과 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가 그 해석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오자 벨사살 왕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지혜자들과 주술사들을 불러서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라고 하였으나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했다. 내가 너에 대하여 들으니 너는 해석을 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가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줄 것이니 내가 이 왕국에서 셋째 통치자가 될 것이다. 제가 그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왕의 선조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왕국과 위엄과 영예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높아지고 완고해져서 거만하게 행동을 하다가 왕좌에서 쫓겨나고 영광을 빼앗기신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왕위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벨사살 왕이시여. 왕께서는 이 모든 일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높여서 하늘의 주를 거역하고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여 왕과 귀족과 왕비와 후궁들이 술을 마시면서 우상들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신 것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인데 그 글자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끝내셨다 라는 뜻이고 데겔은 왕께서 저울에 달리셨는데 부족함이 드러났다 라는 뜻이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넘어갔다 라는 뜻입니다. 이에 벨사살 왕이 명령을 내려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그를 왕국의 셋째 통치자로 선포하였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고레스 왕이 쳐들어와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데 사람 다리우스가 그 왕국을 차지하였는데 그때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세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다니엘서 5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포로 생활 시대에 있었던 내용입니다.